빠른 실패, 느린 변화.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빠른 실패, 느린 변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항상 첫사랑이 중요하고 골든타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해보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해보기도 전에 기가 빠지고, 결혼을 하기도 전에 사람이 징그러워지고, 사탄 마귀하고 삿발을 한번 잡아보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의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요셉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60가지나 닮은 가장 멋진 사람, 최고의 축복을 누린 요셉이라는 사람이 일생일대에 가장 어려울 때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요셉이는 오늘 본문에 보면 3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인간관계를 성공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다복하게 행복하게 살은 적이 없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다, 꿈쟁이다. 꿈꾸는 자 요셉이었지만 그가 꾸었던 꿈하고는 정반대로 내리막길로 접어든 때가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막둥이 족장, 그 야곱의 집안에서 여러분 떼떼옷을, 꽃가옷을, 색동옷을, 채색옷을 해 입고 가장 사랑받았던 귀염둥이 이 막내 아들 요셉이가 돈 몇 푼에 형님들한테 왕따를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좀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아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백주에 송아지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데 불통이가 막통이가 먹통 같은 세월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요셉의 팔자가 성성장구하는 게 아니고 짐승 끌려가듯이 지금 내리막길로 질질 끌려가지고 애굽으로 인신매매가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이는 어린 시절, 젊은 시절 한 번도 성공을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실패와 좌절과 버림과 사기와 배반과 잊혀진 계절을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3대 비극이 초반의 성공, 중년의 사별, 노년의 빈곤이라 그래요. 초반에 성공한 사람은 평생 재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금수저같이 자라고 온실안의 하초처럼 곱게 자란 사람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철이 안 들고 기고만장, 아나무인,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교만스럽게 우쭐거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오고 경계선 인격장애가 생기고 분노조절장애가 생기고 왕짜증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황혼이혼을 당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초반에 첫사랑, 기선에 첫 단추에서 항상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을 해보기도 전에 겁부터 내는 거예요. 연애를, 결혼을 해보기도 전에 사람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9절에 보는 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들어 쓰시기 전에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에스겔아,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아무리 고약한 인간이라도, 독종을 만나더라도, 인간 말종을 만나더라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라. 사람을 겁을 내지 마라. 사람 낯을 피하지 마라. 사람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잡한 인간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부담이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 쓰실 때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주시는 말씀이 비슷하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누구든지 다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고 마음의 성형 수술을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그 메이크업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제대로 한번 일을 해보기도 전에 기가 빠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 삿발을 잡아보기도 전에 초전박살 기선제압을 당해가지고 미리 자포자기하고 미리 포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럴 때 초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오래오래 기도해도 조금도 변화가 안 될 때 무슨 조급증, 강박증 환자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가지만 모든 곡식을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도들이 살아갈 때 거룩을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한마디를 용납을 못합니다. 누가 나한테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뒷담화를 할 때 남의 평판에 예민, 과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거룩을 따라가다 보니까 더러운 것을 눈뜨고 못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우울증이 걸리기가 쉬워요. 정신분열이 오기가 쉬운 게 거룩을 추구하는데 집구석은 안 거룩하잖아요. 안 그래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다, 그 말이. 인생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해보기도 전에 지레 판단을 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기 쉽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캐나다에 집회를 가서 그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제가 가장 도전을 받은 말이 한 가지예요. 거기서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캐나다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적어도 17번은 사표를 던져야 평생 지자리를 찾는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청년들이 회사에 가서 17번 사표를 던지면 그건 또라이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는 한 회사를 들어가서 한 번도 갈등을 안 하고 사표를 안 내고 가만히 앉아있는 건 순덩신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청년이 벤처의식을, 도전, 모험, 창의의식을 가지고 부닥쳐 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판을 하고 오해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야 완전 내 스타일, 그거를 찾기까지의 에브리지 17번은 사표를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으시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노하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명의다, 쪽집게다 할 때는 오진을 하고 의료사고가 생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상당한 그런 쪽집게 명의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일을 해보기도 전에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거절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거절당함에 대해서 굉장한 조급증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가 변해서 이해가 되고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되고. 여러분, 배추는 몇 번을 죽어야 김치가 된다 그랬어요? 7번은 죽어야 배추가 김치가 된다니까요. 성경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조실 부모한 분들이 많더만요. 초반의 실패, 빠른 실패가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그 초반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노하우가 되고 병가지 상사가 되고 전화위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조실부모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요셉이는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놓다 덜컥 돌아가십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자란 게 요셉입니다. 아빠는 우리 나이로 고등학교쯤 되어서 요셉이가 형님들한테 완전히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갑니다. 아빠는 이 아들이 백발백중 죽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생이별을 해서 부모 없이 30살이 되는 오늘 본문까지 계속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났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가정에서 달랑 3달밖에 못 살았어요. 3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서 팔자가 험해서 40살에는 부르게 나이는 오히려 사람 때리 죽이고 야반 도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80 영감님이 되기까지 삭을 때로 삭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아빠가 엄마가 살아 계신지 죽은지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송아지 끌려가듯이 설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미아리 고기에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에스더는 누굽니까? 구약성에서 가장 예쁜 사람,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아예 부모가 없었던 고아 출신이 에스더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얼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얼어 죽는 게 아니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 거예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요셉이는 30살이 되기까지 몸으로 체득한 게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자, 사람을 자랑하지 말자, 사람을 기대하지 말자. 왜요? 사랑하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미운정, 고운정들은 형님들한테 버림을 받았으니까. 10년 동안 충성을 다했던 직장에서 직장 상관 때문에 오해를, 누명을 덮어쓰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들어갔으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그게 요셉의 일생에 계속 내려놓고 빼앗기고 도망가고 갇히고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전적으로 심히 부패된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치기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는 빨리 포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손바꼭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빨리 항복하는 게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짱을 떠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에서는 내려놓음의 축복, 포기의 축복, 지는 것에 이김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이겨먹으려고 추월하려고 하지 말고 초월자가 되라. 인간관계는 내가 이겨먹는 인간관계 아니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포기의 축복이 낫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다가 경제신문에 보니까 빠른 실패라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 주보에 칼럼에 있는 거예요. 빠른 실패가 있다. 일을 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골든 타임이 있듯이 사역을 할 때 빨리 시작한 사람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중간에 수정할 수도 있고 회개할 텀이 있다는 거예요. 빠른 실패, 패스트 페일이 뭐냐? 유통 대기업인 어떤 대그룹에서 사원들이 대리급으로 구성된 이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낸 어떤 뷰티 앱이 있대요. 그걸 6달 만에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출시한 지 6달밖에 안 되는데 그런 대그룹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망한 사업이라고 비판을 하는 대신에 패스트 페일이라는 긍정평가가 나왔다. 투자에 보수적이었지만 유통 대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죠. 내가 적어놔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빠르게 실행하고 부담 없이 수정하고 실패 또한 가감하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성공보다가는 패스트 페일, 빠른 실패가 오히려 병가지 상사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그 기업의 큰 하나의 예방 주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먼저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 자체가 큰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작은 도전과 빠른 실패를 통해서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빠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반에 일을 하기도 전에 기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도 해보기 전에, 결혼도 해보기 전에 지레 사람을 겁을 내는 거예요. 직장생활 해보기도 전에 겁부터 내는 거예요. 사탄마귀하고 초전박살 기선을 제압하고 나가야 되는데 삿발을 잡아보기도 전에 겁부터 낸다니까요. 이번 학위 수련회 때 강사로 오신 조성민 목사님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백혈병, 암병으로 돌아가시고 신문팔이 하면서 재수가 아니라 10번이나 시험에 떨어지고 삼각산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상당한 순발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어머니가 생명 걸고 기도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40대에 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해도 전혀 변화가 없고 응답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재수가 아니고 십수를 하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 시작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았다 이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성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피난 생활을 10년을 합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기도를 통해서도 전혀 변화가 없고 꿈쩍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니까요. 그 물레방아가 돌아갈 때는 모든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물을 끓일 때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계속 1도, 2도, 10도, 20도, 30도, 99도, 100도가 될 때 임계점에 다다르면 팍 끓는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30년쯤 해보시면요, 거의 다 응답이 돼요. 30년 기도를 하고 나면 다 까먹어. 우리는, 하나님은 까먹는 법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잘 되었을까? 그거는 30년 전에 백지로 실수로 기도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30년 정도 기도하고 나면 백발백중 응답 받는다니까요. 응답이 안 된 건 응답 안 된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요단 강물에 7번 목욕을 했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7번 목욕을 하라는 것은 끝까지, 나을 때까지 쪽팔림을 무릅쓰고 한계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클라크 박사가 그 학생들을 달랑 8개월을 가르쳤더라고요. 8개월을 가르치는데 전교생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8개월을 가르쳤는데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음식을 끓일 때 진국이 우려나기까지는 밤새도록 군부를 떼어서, 과일을 먹을 때도 물어 익어서 달달하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풋과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느린 변화를 답답해하지 마라. 교육무용론, 회의회의론, 훈련불가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사람을 가르친다고, 바가지 끓는다고,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움의 힘이 있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사람들을 부러워한 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간다, 아프리카 가서도 깨달은 게 차라리 시골에 있으면 공기 좋고 바나나나 따먹고 살아가는 건 태평한데 왜 그 사람들이 시골의 움막을 벗어나서 캄팔라 수도로 가서 그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백발백중. 자식 교육 때문에 그렇다. 시골에 있을 때는 문제도 없지만 은혜도 없고 도전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로 기 나가야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엄마 아빠는 고생을 해도 애들이 다음 세대가 에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서울로 벌떼같이 모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옛날에 우리 가정이 가난하고 농촌에 그렇게 쪽박을 차고 살아도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 공부를 시킨다고. 그래서 지금 이만큼 대한민국이 벌떡 일어난 거잖아요. 교육무용론이 아니라 훈련 불가론이 아니라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 싸고 쌤쌤입니다. 훈련받고 교육받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선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의론이다. 하루 종일 회의를 해도 회의감만 드는 게 회의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대화가 필요하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낙담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독버섯은 6시간만 되면 다 자라지만 소나무는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 쓰임 맞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하지만 여러분, 가랑잎에 바짓가랑이 적듯이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듯이 오랜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의 변화가, 천당과 지옥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신앙의 교육이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어느 한 토막에서 어느 한 순간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성령님이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건강에는 예방학이 중요하고, 사업에는 선제 경영이 있어야 되고, 사역에는 예측 사역이 있어야 되고, 시간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초반에 실수하는 거, 시작할 때, 어릴 때 여러분 어려운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눈뜨고 못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파수하기 때문에 틀린 것을 눈뜨고 못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이 더 정신분열이 오기가 쉽고, 성도들이 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라니까요. 우리는 허물이 있을지라도, 실수할지라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빠른 실패가 오히려 약이 된다는 거예요. 예방주사가 뭡니까? 균을, 조그마한 균을 우리 몸에 넣는 게 예방주사의 원리입니다. 세균을 잡아먹는 백혈구가 평소에는 항상 자빠져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을, 사균을 조금 예방주사를 찔러 넣어놓으면 백혈구가 자다가 야, 이상한 거 들어왔다, 출동 해가지고 출동한다는 거예요.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해서 이제 이 병균을 때리잡을 때 욱신욱신 하다가 부기가 깔아앉으면서 항체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모르고 실수로 진짜로 세균을 한 발뛰기 마셨다. 그럼 또 백혈구가 자다가 야, 이상한 거 들어왔다, 먹고 지난번에 그 새끼들아 이거 전투 경험이 항체가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한 방에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예방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금쪽같이 자란 사람들은, 온실안에 하초같이 자란 사람들은 의외로 세상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그런 버림받고, 요셉과 같이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감옥까지, 인생 막장까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웬만한 일을 당해도 끄떡을 느낌하니까 놀랄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이 정도는 세 발의 무좀이다, 이 정도는 오픈전이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 동생이 특공대에 잡혀가가지고 특공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일반 부대로 배치가 됐어요. 특공대에서 매일 훈련을 받고 얼차를 받다가 일반 부대 가서 대가리 박아 이러니까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특공대에서 그렇게 가혹한 훈련을 받다 일반 부대 가니까 이거는 나이롱 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제대로 취직을 해보기도 전에, 연애를, 결혼을 해보기도 전에, 사탄 마귀 삿발을 잡아보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우울증이 재발한 듯이 해가지고 기가 다 빠져가지고 전투력을 상실해가지고 그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빠른 실패가 젊어서 고생이, 일을 해보기도 전에 주눅이 들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알통이 생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에 가서 죄를 지적할 때 얼른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한테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할 때, 책망을 할 때 벌떼같이 덤빕니다. 삼자대질하자.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지적을 하고 죄를 책망할 때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스펀지 받아들이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요셉이가 여기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와, 내가 와 이러노, 내 인생이 뭐가 문제고, 우울증이 오거나 공황장애가 생기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히스기야에 대한 글을 보니까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치유 회복에 대해서 기적적으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대성을 이루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바로 25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더라.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살아 생전에는 임하지가 않더라. 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별별 은혜의 체험을 다 하고 난 뒤에 사람이 우쭐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만 안 하냐고요? 히스기야만큼 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대박이 터지면 입이 건질건질하다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쭐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니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네 살아 생전에는 험한 꼴 안 보게 해줄게. 이게 히스기야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90까지 살면서 험한 꼴 안 보는 게 낫겠어요, 험한 꼴 보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히스기야 왕이다, 다윗 왕이다, 요셉이다, 이런 사람이 잘하는 것은 안 좋을 때, 어려운 일이 연속적으로 들이닥칠 때 전혀 기가 안 좋는 거예요. 마음에 포기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니다, 이 병은 망할 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초반의 실패, 빠른 실패를 전혀 겁을 안 내는 거예요. 느린 변화에 대해서 조급증을 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요셉이가 구약 성경 예수님을 60까지나 닮은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10년 강산을 변화시켜서 성군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멋진 왕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감사하고, 내가 살아 생전에 이렇게 복을 받고 태평성대를 백성들이 누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우리가 나라가, 경제가, 외교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일본이 일어난다, 미국을 믿지 마라, 소련에 썩지 마라, 조선아 조심해라 이런다 그러잖아요. 내 자신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생력을 길러야 돼요. 요셉이가 철저히 버림받고 30살 때까지 한 번도 인간관계 성공을 못했지만 그것이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어서 최고의 사람,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 요셉이 된 것처럼,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많을 때 빠른 실패를 오히려 감사하고, 젊어서 고생, 사수도 하는 원리니까 어려울 때, 안 좋을 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내면의 세계가 풍성해지는,
영혼의 알통이 맷집이 형성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